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한 가지 너무 과소평가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중에 죽은 다음에 남들은 지옥 갈 때 나는 천국 갈 것이다. 딱 요 정도로만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너무 극히 일부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런 너무나 제한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말 전체적으로 넓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지금 당장 이 순간 1분 1초 사이에도 찰나의 순간에도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 내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금 보신 영상의 제목 한 사람의 변화입니다. 실제 인물이고요.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동영상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이제는 힘들었던 삶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에 자꾸만 어떠한 싸움이 내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자꾸만 누군가가 나를 자꾸 못살게 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싶은데 누군가 자꾸만 나에게 싸움을 걸어와요. 그 누군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 2절 11절 말씀에 보니 마귀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단순히 교회를 못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는,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내 주변에는 수많은 일들이 자꾸만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했던 모든 사업들, 내가 했던 모든 일들, 공부들, 여러가지 모든 일들이 자꾸만 나에게 힘들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는 이 바울 선생은 마귀의 관계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 때문에 열심히 마귀들과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싸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존재들과 우리가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싸움을 해야 되느냐, 영적인 싸움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승리를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6장은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는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장을 오늘 본문 10절에서 바울은 끝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는 이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바울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라고 너무나 실제로 다가올 만한 그런 권면들을 하면서 성도들이 과연 예수 믿고 잘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 이걸 성화라고 하는데, 이렇게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성도들은 분명히 누군가와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은 무엇이냐? 바로 이 피할 수 없는 이 싸움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어떤 또 다른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우리에게 강건해지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강건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본문 가운데 11절 말씀을 보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가 한자어예요. 한자어지만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함께 이걸 주보를 한번 살펴볼까요? 주보 맨 앞장을 보세요.
맨 앞장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제가 그림을 넣어놨습니다. 보이시죠? 이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 이 6가지를 우리가 몸에 잘 장착하고 있으면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 전신갑주를 입고 전투를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싸움이 누구를 향한 것이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그런 사자성어를 아시나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다. 나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적의 상태가 현재 어떤지를 알면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알겠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요. 근데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만 조금씩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나쁜 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나쁜 년이 아니고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심어주실 때 마음속에 생각으로 심어주신다고 지난주 말씀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마귀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안 좋은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 다투게 된다는 거, 누군가 참 꼴보기 싫어진다는 거, 그 마음속에 마귀가 그런 마음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서 싸울 때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싸우느냐? 바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이라고 표현하는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 우리는 쟤 때문에 너무 힘들어, 우리는 쟤만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쟤를 상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제 너머에 있는, 제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12절 말씀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4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것을 성경에서는 사탄, 마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귀신이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들이죠. 이런 귀신이라고 불러지는 사탄, 이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저들의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만히 있건 내가 어떻게 움직이건 아무튼 나를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씨름을 걸어오는 것, 그 존재들이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힘들면 그 누군가만 없어지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기는 것이죠. 나라 사이도 똑같습니다. 지금 북한하고 이렇게 대립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자기들 걸 하려고 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확성기 설치해서 확성기에다 소리를 내보내려고 하고, 서로 자기의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다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살아갈 때 북한만 없으면 우리가 평안할 것 같죠. 북한이 없으면 뭐 평화로워집니까? 계속해서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옛날 역사를 없애려고 하고요. 러시아도 틈틈이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견제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정말 강력한 나라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그런 굉장히 약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들이 북한이 사라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요.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나와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그 누군가의 어떤 사람이 사라지게 된다면 뭔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 보지만, 실제 싸움을 하고 있는 존재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으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들이
이 네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 사탄 마귀가 사람들의 뒤에서 계속 그들의 마음을 안 좋게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그 사람과 싸워야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을 우리가 상대하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100번 싸워서 100번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 이 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우리보다 더 뛰어난 존재인 마귀와 귀신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싸움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날들이 악한 날들이라고 본문 13절이 기록을 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열심히 악한 영들과 잘 싸워서 이겨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 서 있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6가지의 종류를 우리가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고대 시대에 전쟁을 하러 나갈 때는요, 허리에 있는 띠를 제일 먼저 찾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갑옷을 입는 순서를 가지고 오늘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허리띠를 착용한다는 것은 전투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준비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옛날 10년 헛쪽 전이죠. 군대에 갔을 때 훈련소에서 처음 그 군복 있죠? 군복을 받아서 이제 갈아입는데, 앞에 있는 교관이 그렇게 설명을 하더랍니다. 너희들 전쟁 나면 뭐부터 입어야 될까? 위에부터 입어야 되냐? 아래부터 입어야 되냐? 막 설왕설래 난리 났어요. 누구는 위부터 입어야 된다. 위부터 입고 바지를 입어갖고 안에 속에 넣었고 벨트를 채워야 되는 거 아니냐? 참 많은 일들이 이야기가 있는데, 결론은 뭐였냐면 바지부터 입는다가 먼저였습니다. 바지가 중요하다고, 남자는 하체가 중요하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바지부터 입으라고 이제 그 교관이 이야기했던 거 기억납니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고대 시대에도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제일 먼저 아래부터 점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착용한다는 것, 전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먼저 준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 내 허리를 뭘로 감싸냐? 진리로 감싼다는 이야기예요. 이 허리띠 벨트를 이 진리는 뭐냐면 진실함입니다. 어떤 진실함이냐면,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그걸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끔씩 이 아이들이 거짓말하면 저는 호되게 혼을 내요.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바로 용서를 해주고 안아주지만, 거짓말을 안 했어요 라고 하면 바로 호되게 혼을 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왜냐하면 거짓말을 통해서 나중에 저희가 함께 잠언 말씀을 나눌 때가 있겠지만, 거짓의 영이에요. 사탄은. 악한 사탄 마귀들은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거짓말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 아이는 계속해서 사탄에 의해서 조금씩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수했던 아이들이, 천진난만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거짓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진리로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근데 그 진리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헛된 말을 안 하시고 농담을 안 하십니다. 그냥 한번 이렇게 해볼까? 이런 거 없으세요. 딱 이거 저거면 저거예요. OS가 너무나 확 나눠지고 분명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처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66권의 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이 몇천 년 동안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관련된 이스라엘의 역사부터 온 세계의 역사를 다 떡주무르듯 주무르시면서 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일관적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통일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트루스, 사실적이다, 진리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허리띠를 띠어야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걸고 넘어지려고 노력을 해요. 자꾸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자꾸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거짓말에 속게 되고요. 또 누군가에게 자꾸만 내가 사실적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자꾸만 내가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있어서 내가 상대방에게 대해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가지고 다가가잖아요. 그 사람도 나에게 당연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진실하게 다가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사랑과 사는 사이의 진실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진실하게 다가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함으로 우리를 대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진실함이 허리띠를 필요합니다. 의의 호심경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예전에 보면 고대 시대에 보면 여기 가슴팍을 막는 강력한 쇠로 만든 그런 앞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갑옷이 있어요. 예전에 중세시대 때는 그 철기군들은 이제 온몸을 다 철로 다 감쌌지만 지금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 막을 수 있는 이 가슴 부분만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거를 이렇게 샥 이렇게 하고 딱 입는, 우리 현재 티셔츠처럼 이렇게 싹 쏙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재질을 옛날에 가죽으로 만들었지만 조금씩 철기 시대로 오면서 철로 만들고 쇠로 만들고 이렇게 흘러왔는데, 오늘날의 방탄복이라고 할 수 있죠. 화살을 맞아도 꿰뚫을 수 없는 방탄복, 총을 맞아도 꿰뚫을 수 없는 그 방탄복. 이 방탄복, 아무리 팔다리가 잘려도 사람은 살 수 있어요. 그쵸? 피만 지혈하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심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죽죠.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호해줄 수 있는 이 호심경, 이 호심경이 중요한데, 의의 호심경이라고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의의 호심경. 여기서 말하는 의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의가 중요합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의는 새 사람 혹은 빛의 열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현재 상태와 삶의 태도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호심경은 영적인 전쟁터에서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늘 꾸준하게 같은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것, 그것을 바로 의의 호심경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옛날에 한자어로는 흉배라고도 불렀어요. 가슴 흉자 써서 배, 흉배라고 불렸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를 내가 내 입술로 주님, 저는 주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라는 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의로운 새 사람이 됐는데 자꾸만 사탄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너는 자꾸만 구원받을 수 없을 거야. 왜냐, 너는 지금도 죄를 짓고 살잖아. 너는 지금도 죄를 짓고 사는데 어떻게 네가 구원받아? 하고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확신을 자꾸만 흔듭니다. 늘 똑같은 상태로 유지되면 늘 평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며 잘 다닐 수 있는데, 자꾸만 교회 가기 싫어지게 만들고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면 자꾸만 내가 구원의 확신을 자꾸 흔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의의 호심경을 갖추라 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가 나오면 평안의 복음에 심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는 것. 그 전쟁에서 병사가 군인이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신발 신고 어디든지 뛰어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혹시 전투화 신어보셨어요? 군인들이 신는 이 전투화 막강합니다. 왜냐하면 위에 우리는 일반 신발하고 다르게 전투화는 위에 뭐가 떨어져도 발이 많이 안 아파요. 그만큼 위에 부분 딱딱하고요. 아랫부분도 아래 굽이 이 정도 돼요. 거의 전투화 키 커지고 싶으면 군대 가야 됩니다. 전투가 엄청 굽이 높아요. 그래서 전투화를 신으면 엄청 키가 높아지는 그만큼 내 발을 잘 보호해주고 어디든지 돌아다닐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 신발이. 근데 내가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어디든지 돌아다닐 수 있고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는다는 것은 영적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대응을 갖추고 내가 전투를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해요. 내가 누군가에 가서 너 예수 한번 믿어봐라. 아까 영상에서 보면 고2 때부터 자꾸만 나에게 교회 가자는 친구가 중1 때부터 교회 가자는 친구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을 자꾸만 방해해요. 사탄은 이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일을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평화라는 것은요,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됨.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대응을 갖추는 것. 고대 시대에 보면, 이거는 방패 설명해서 말씀드릴게요. 방패를 의미하면 옛날에 고대 시대 방패는요, 여기다가 방패 뒷부분에 보면 방패 뒷부분에 손을 이렇게 딱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방패 뒤에 손을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손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손을 이렇게 다 끼워갖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찰들이 쓰는 경찰들 쫙 서 있는 거 앞에 방패 딱 놓잖아요. 거기도 보면 뒤에 이렇게 딱 잡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방패를 딱 잡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한 손에 칼을 들고 이렇게 나가면 앞에서 화살이 날라와도 탁탁 막으면서 이렇게 싸워 나가는 거죠. 그 위에는 어떡하냐? 위에는 내 바로 뒤에 있는 병사가 내 위를 가려줘요. 그렇게 만약에 100명이 10명씩 이렇게 쭉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서 있다 그러면 사방을 막는 거예요. 앞에, 옆에, 위에, 뒤에 다 100명이 똘똘똘 뭉쳐있으니까 그 상태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옛날에 군사작전할 때의 전술 대형입니다. 방패와 방패 사이에 간격을 두지 않았어요. 불화살을 딱 쏴도 방패를 뚫고 들어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로마 시대 때 이 로마의 병사들이 방패 겉에다가 물을 묻혔어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물을 가득 적시고 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불화살에 딱 꽂혀도 불에 타지 않게끔 그렇게 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거북이 등껍질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사방을 막아서 내가 공격을 당해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한 것은 1차적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변에서 닥쳐오는 수많은 공격들을 무력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방패를 가지고 나가서 싸울 때 나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 세상의 수많은 공격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내가 방어할 수 있는 무기는 뭐다? 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너무나 자꾸만 공격당하는 거에서 막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 믿음을 키우면 내 방어력도 높아집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세상 그 어떤 누가 다가와도 우리는 다 막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방어 무기는요, 지금까지 다 방어하는 무기였잖아요. 다섯 번째 방어의 무기는 구원의 투구예요. 이 투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로, 내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의심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이 돼? 예수님이 무리를 거린 게 말이 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게 말이 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말이 돼?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을 자꾸만 무력화시키는 것, 이성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자꾸만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것. 하지만 내 머리를 보호한다는 것, 구원의 투구를 내가 쓴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수많은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것들 가운데 내가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투구는 구원을 해주시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들은 다 믿음의 방패, 내가 믿음한 방패가 생기는 거잖아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내가 심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의 투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하셨다는 투구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되는 거죠. 마지막 성령의 검은요, 지금까지 다 방어하는 무기였지만 성령의 검은 뭐예요? 공격하는 무기예요. 다 방어하는 거다. 마지막 공격하는 이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뜻합니다. 유일하게 공격 무기인데, 우리가 나를 공격하는 사탄 마귀들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내가 공격을 방어만 하다가 내가 그 나를 공격하는 사탄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이 검, 이것이 바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 있는 거 참 지겨워요. 성경 말씀 있는 거 이해도 잘 안 되고, 하지만 이해가 안 된다고 안 읽는 것보다 내가 계속해서 이해가 안 돼도 읽기 시작하면 언젠가 이해가 됩니다. 저는 그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것으로 설명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공격하던 마귀들이 치명상을 입고 나에게서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3가지 시험을 던져요. 뭐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네가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 다 주겠다, 이렇게 3가지 시험을 하시는데, 이 3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 물리치실 때 어떻게 물리치셨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물리친다, 내가 자꾸만 마음이 약해진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시원하게 한번 우시고 펑펑 울고 말씀을 피세요. 그럼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읽는 것 가지고 여러분들은 마귀를 능히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영적인 승리를 위한 준비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6가지 전신갑주를 설명하다 보니까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요. 재밌죠? 이 6가지 전신갑주를 잘 갖추어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